이제는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뭐 예상하기로는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대유행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지요. 또 가을에 또 대유행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예상입니다. 저는 그 예상이 빗나갔으면 오네요. 그렇죠? 이대로 안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죠. 또 대유행이 오고 사람들이 막 이제 대유행이 와서 또 뭔가 뭘 격리하고 뭐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분노에 너무 많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부흥하십시다. 우리 아멘이 안 돼요. 부흥하게요. 부흥하십시다. 지금 나뭇가지에 낙엽이 떨어져 갖고 지금 펄럭펄럭 날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이제는 인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인도는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지금 주저앉아 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우리가 어때요? 쿡 찍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희망과 소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인상을 좀 피십시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저를 보는데 아주 그냥 당신 오늘 누구 뭔 말 한가 보자.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좀 밝은 모습으로 저를 좀 봐주시면서, 그리고 아무리 잠이 온다 할지라도 허벅지를 꼭 꼬집고 눈을 부리부리 뜨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잠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편 25편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힘들면 붙잡을 때가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붙잡을 때가 있어요. 물속에 빠져라도 뭘만 지푸라기도 잡을 거 있으면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강력한 동아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어때요?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괴로워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간혹가다 얘기하죠. 나 요새 애로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애로움의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지금 뭐예요? 그 짐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 애로워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 애로워요 하고 있어요. 17절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마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에 보면 참 마스크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늘 진짜 새벽에 한번 설교를 하고 가는데 너무 이게 쓰고 설교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속이 그냥 확 뭐가 불덩어리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설교 끝나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 마스크 벗어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KF 부사해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제는 더운데 이거 구멍 낼 수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침이 안 튀게끔 설교를 할게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슴을 열면은요 진짜 다들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짐덩어리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기에는요 참 복스럽게 생겼고 참 기공자 스타일이고 사람이 온착하게 보이고 이런 말 하면 절대 한 번도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상처를 받지만 또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마음의 가슴을 열면 이 안에 뭐예요? 많은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나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어때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왕권에 있었지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했고,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면 3번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너 왕 돼, 너 왕이야, 확실해. 3번이나 도장을 찍었어요. 기름 부음을. 그 정도로까지 어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아가며 너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사울이 칼날로 다가와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도 견뎌냅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왕이 되잖아요. 통일한 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남과 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을 또 극복했네요. 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또 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압살롬, 자기의 큰아들이. 그런다고 해서 또 쿠데타를 큰아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너 진짜 못돼 하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그 자리를 내어줘요. 내어가면서 얼마나 슬퍼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괴로움의 연속. 한 번도 편치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최고의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때요?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끊임없이 써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교회만 기적을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정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주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두려워 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1절이에요. 이렇게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뭐가 돼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즐겁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즐거우면 즐겁지 왜 두렵다는 것 쓰면서 즐겁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그 영적인 존엄함,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뭐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존귀함 속에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 떠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때요? 내 안에 다가온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보십시다. 힘이 들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제가 국어 우리 공부할 때 한샘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샘 국어 한샘 선생님 몇 줄 끓고 막 하고 막 강의했는데, 지금도 그 한샘 선생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쭉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벌집을 개미를 보면 개미독이 있습니다. 개미독. 개미집이죠. 벌은요 벌집이 있습니다. 벌집도 상당히 멋있게 잘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벌집 몇 개 땄습니다. 제가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참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요. 119에 딱 전화만 하면은요 5분 10분 안에 와가지고 벌집을 딱 따갑니다. 이분들도 무서운 게요 그냥 따가지도 않아요. 야 벌집이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요 절대로 그냥 따지 않고 어때요? FM대로 땁니다.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 쓰고 가가지고 딱 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깨끗이 따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도 벌집을 보면 깨서 보면 안에 진짜 치밀하게 그 집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도 낳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어떠한 벌이든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개미뚝, 벌집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때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어떤 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선택과 결단의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면서 끊임없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이 믿음의 선택이 되고 믿음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지며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결과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택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수없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없는 계획을 세우고 수없는 길을 만들어내고 수없는 로드맵을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자녀의 여정들을 우리가 그려내지만 그 여정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팥죽을 가져오고 형의 축복권을 가져오고 장자권을 가져오고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축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는 믿음,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늘의 그 놀라운 빛을 내리기 위한 것이 너를 통해 하실 것인데 야곱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선택하며 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돼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고 어머니가 죽어도 그 마지막 인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참 좋지요. 전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길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서울에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모시고 봉고차요 막 하고 갑니다.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택시를 불러서 돈을 주고 여기에 가십시다. 그럼 택시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돈은 들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서울에 딱 도착하면 택시를 잡아요. 그래서 택시를 잡고 따라가요. 내비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비가 있어서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로 좌측입니다, 우측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들이 좌측이다 우측이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통행하며 여러분들이 인지겨 가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수없이 아름답게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실만한 푸른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13절 말씀을 한번 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은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감정에 휩쓸려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린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해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목사에게는 또 와서 기도 부탁해야죠. 여러분 또 안 오면 좀 두렵네요. 목사님의 기도 부탁으로 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품속에서 품으세요. 왜요? 그곳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그 안에서 뭘 얻으리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안 해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 멍에를 메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해요. 온유가 뭐예요? 자, 저도 50을 살았어요. 저도 50을 살았으면 적은 나이 아니죠. 저도 인생을 살아도 이제는 50을 살았으니까 뭔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서 말하면 어린 목사가 가만히 있어? 젊은 목사가 가만히 있어? 아직 뭐 말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애기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이제는 50이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요. 50인가?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는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지 않고 삶의 환경 속에 내가 몸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쉼이 없죠.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에 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면 우리의 멍에가 메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멍에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 거친 세팔 속에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온유. 나도 고집이 있어요. 나도 가치관이 있어요.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경의 방법이며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와서 이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이런 말을 자꾸 쓰지요. 남편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못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은 꼭 진리인 것처럼 성경에 뭐죠? 무슨 몇 장 몇 절인 것처럼 정확하게 자다가 내 말만 들으면 자네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경험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뭘 배워요? 쉼, 안식, 여유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사역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기도와 찬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한다면요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분명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왜 나의 감옥에 있고 돈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 판단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판단을 살며, 그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요, 그가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예수예요. 이러한 온유한 심령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에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살아야 돼요. 자, 제가 175cm입니다. 결혼해서 한 20년 지나니까는요 키가 줄었어요. 2cm. 허리가 좀 주저앉았나 봐요. 척추가 주저앉았나 봐요. 그래서 173cm예요. 그러나 저는 공식적으로는요 175cm예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175cm. 하필 우리 조에 누가 있어요? 165cm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교 훈련을 갔어요. 유교 훈련 가서 아침에 어렸냐 목공체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165cm 그 친구는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멍에를 지어주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멍에를 메워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그 멍에를 맬 줄 알아요. 주님과 함께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 한다고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평안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섬기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동차를 봤는데요, 어떤 자동차가 가는데 말처럼 가요. 푸크푸크푸크푸크푸크.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브레이크를 잡았다, 엑셀을 잡았다, 감각을 모르니까 뭐 차가 덜컹덜컹 아예 그냥 말 타는 것처럼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도요 그렇게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 절대 맡기지 않아요. 내가 할 줄 안다니까요. 내가 할 줄 안다니까요. 절대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덜컹덜컹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셨죠? 여호와께 경외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뭐 하리라?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요 애굽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고요 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자치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애굽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땅에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역구역 어때요?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보이시며 출애굽의 문을 열고 그들이 어때요? 모든 집분다리를 가지고 나가게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고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어려운 험난하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의 의미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터전이에요. 백성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거할 땅,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 자손에게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재산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끊임없이 누리게 한다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요. 땅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는요,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땅을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제2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2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키는 자에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허락해 주신다는 게 기억하시며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아수르에게요. 그리고 나서 136년이 지난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돼요. 136년 동안에 남유다를 지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내 씨를 보존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리라. 다윗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민족과 씨를 하나님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136년을 더 연장을 시키며 남유다를 보존해 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만지시며 여러분들의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보존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멸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여호와가 친밀하다 이겁니다. 친밀하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협의하다, 친밀하다는 조언하다, 뭐 집회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친밀하다는 개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시다. 친밀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 친밀함은 어떤 친밀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친밀한 자에게 뭐예요? 그 계획을 털어놓으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모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광야의 역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뭐예요? 그에게 털어놓으시잖아요. 이런 영적인 친밀함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제자들 불렀어요. 예수의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부터 너는 너희를 친구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너 종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뭐야? 나와 함께 친구야. 친구인데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게 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하실 일, 우리 여전대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 이걸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친밀감을 주셔서.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야곱 이렇게 하시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돼. 아브라함을 뭐라고 됐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어때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여정을 가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지나며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친밀감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자에게 친밀감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뭘 보인다고요?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언약은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개념이 남아져 있습니다. 뭐 언약이라면 뭐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져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 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제사장의 나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 내 자녀가 되어지고 너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을 해주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뛰어 무너지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예수의 십자가 새 언약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모습들이 기억나게 하고, 이 언약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내 죄악의 삶의 모습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661년에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의 휴 맥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순교를 했는데요, 맥케일은요, 잡혀서 교수행에 처합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나흘 만에 교수형 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교수형 때려 가기 위해 수레를 태우고 가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울고 갑니다. 맥케일 어떻게 되나, 자네 죽일 수밖에 없고 이거 어쩌면 슬퍼하며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맥케일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기쁜 소식이네, 참으로 기쁜 소식이네. 내게 이제는 예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판결이 떨어졌고 이제 이 죽음이 나는 예수님이 가는 마지막의 모습이네. 이제 당신과 헤어지지만 나는 예수님과 만나네.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요. 여러분들 폴리갑이요 8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신하겠냐면서 화형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폴리갑이 죽었다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심령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은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부활하신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이성과 여러분의 감성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진짜 교회가 할 수 없어서 만든 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팔보등 쳐서 만드는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면서 버텼을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가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늘 함께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주의 강한 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